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차가운 새벽바람 맞으며 어느새 가을이 왔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붉게 물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만물이 흘러가듯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이 가을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쪽에 있습니다. (17장 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팔 벌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때에 주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피신해서 지내던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령해서 네게 음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이 사르밧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사르밧이라고 하지 않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돈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늘 다니시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있죠.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서북 쪽에 위치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방 지역이죠. 이 시돈이요, 16장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 땅의 왕이고 그가 섬기던 바알, 그리고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이죠. 엣바알의 뜻은 with 바알,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엣바알이 얼마나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는지 이름 자체가 바알과 함께라는 거죠. 바알 신은 섬기는 땅의 본거지가 바로 여기 시돈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은 보내시고 계신 거죠. 아합을 피해 숨었는데 바알의 본거지로 찾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성문에 이를 때에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10절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힌내가 있습니다. 보라라고 번역되는 감탄사입니다. 성문에 이르자마자 보라라고 말하면서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문에 이르자마자 만난 한 과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물과 떡을 좀 달라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어렵고 힘든 사정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집에 남아있는 조금의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문 17장 1절에서 당신의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말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 잊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할 때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고백했는데 지금
이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 우상의 본거지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똑같이 고백하고 계십니다. 고백하고 하게 하고 계신 거죠.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고요. 바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방 지역,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본거지인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이 이방 여인을 먹여 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을 먹이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통해서 이 가정과 이 가족들 모두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죠. 엘리야는 이 과부의 다락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 다락방은 누추한 곳이 아니라 이 집에서 가장 쾌적한 곳입니다. 고대 근동의 집들을 보면 1층은 들어가자마자 부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축사가 같이 있습니다. 1층에 살면 동물들과 같이 살아야 하고 쾌적하지 않죠. 그래서 조금 사는 집들은 2층을 올려서 위쪽에서 사람들만 기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 다락방은 좀 더 쾌적한 공간이죠. 이 공간에 엘리야를 모셨던 것입니다. 함께 먹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극진한 대접받으며 함께 지내던 엘리야였는데 그러다가 17절과 27절,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그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이 과부가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묻지요. 이 과부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아들이 병에 걸리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거나 병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을 주려 하셨다면, 죽음을 주려 하셨다면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으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이 여인은, 이 아들은 당연히 죽게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살리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벌주시려 하시함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안을 주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죠. 아들을 자기가 기거하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고 또 침상에 누이고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이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본 여인이 다시 한번 고백하죠.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이방 여인은 이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에메트,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고백했지만 이 여인은 더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며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불가능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게 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이요 평안이 가득한 삶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신 하나님, 이방 풍조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풍족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진실되다고 고백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치료받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에 밝히 증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앙의 성숙이 그 고난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노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무서히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가페 봉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나마 함께 모여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친히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기쁨 나눔 주일과 부흥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하늘 기쁨 누리고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행여나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미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것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무렵 함께 모여 말씀 묵상하는 은혜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